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무엇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내일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나름대로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대와 확실함은 일치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눈치를 봅니다. 사람 눈치를 보고, 환경 눈치를 보고, 회사 눈치를 보고, 경쟁자 눈치를 봅니다.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아무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언제 떠나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괜찮다가도 어느 순간 염려와 불안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그러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이나 내 마음을 따라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나의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편 23편을 보면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그 마음에게 반응하게 되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을 의뢰하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안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되었다고요? 실만 물거로 푸른 창으로 인당을 받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덮으시며 기름을 부어 잔이 넘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먼저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야곱은 라헬이 요셉을 낳자 라반에게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를 보내어라고 말하죠. 보내다라는 말은 해방시키다, 자유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야곱이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로 계획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맡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방법을 통하여 복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죽 한 그릇으로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별미를 통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대신하여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야곱의 의도한 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나아갈 때 잠깐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역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막으셔야 하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야곱은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어떻게 느끼는가를 넘어서 자신이 체험한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겼어야 맞습니다. 무엇보다 야곱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을 따른 결과가 어떠한가를 지금까지 뼈저리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반응을 해야 맞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묻거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라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역시 실패였습니다. 라헬을 얻고자 7년을 일했는데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누구였다고요? 레아였습니다. 야곱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정신을 차릴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 방법으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변함없이 야곱의 길을 갑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상황을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또 7년을 라반의 종이 되어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14년 동안 야곱은 오직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라반의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은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4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14년 동안 라반의 종이 되어 산 결과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라헬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3사람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1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자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을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을 해방시켜달라고, 자신을 자유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야곱은 7년 동안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수일같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다시 7년을 일할 때는 달랐습니다. 일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이 종이었으니까 야곱의 가족들도 종이 되어 동일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쉼없이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2 아내를 삭수로 받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는 아내들과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아내들과 자식들은 라반에게는 딸과 외손주들입니다. 하지만 라반은 이들을 딸도 외손주도 아닌 종된 야곱의 가족으로만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종으로서 얻는 것 없이 라반의 요구를 따라 쉼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고달팠겠죠. 힘겨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야곱이 14년이 끝나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온 것은 드러난 이유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를 대신하여 축복기들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가 반드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야 되는 거예요. 2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룰 12아들을 얻기 위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야곱인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2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오게 한 겁니다. 즉 야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그를 야곱의 라반의 집에 오게 한 겁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훈련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빡센 겁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예 못 견디겠네? 그리고는 조교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기를 합니다. 나 갈래요. 그럼 조교가 이렇게 하기를 합니다. 그래, 가. 그런가요? 그럴 수 없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7년 때까지만 해도 이게 있었습니다. 큰일 나는 거죠. 반 죽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네, 그럴 겁니다. 나오고 싶다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훈련소에서 정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정한 기한을 채워야 합니다. 정한 수준의 군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훈련소에서 수료식을 하고 자대로 갈 수 있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여행 온 것이 아닙니다. 놀러 온 것이 아니에요. 라반의 집이라는 특별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야곱이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도 하고요.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었을지 몰라도 나갈 때는 결코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정한 기간이 되어야 하고 정한 과정을 거쳐서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야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야곱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볼까요? 라반의 집에 처음 왔을 때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네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둔 대가족의 가장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무려 1000km나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면 여비도 필요하고 먹을 양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가나안으로 돌아와도 좋다라는 어머니의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죽이려던 에서의 마음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돌아가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에서가 여전히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돌아갔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26절 봅니다. 시작. 아멘.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무려 14년을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레아와 빌하와 실바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분명히 야곱이 일에서 얻은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요? 야곱의 소유죠. 맞죠? 자,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네, 눈 크게 뜨세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사랑하시니 내게 잠을 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요. 자, 14년을 일해서 얻은 아내이고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야곱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출애굽 21장 4절을 볼까요? 시작. 만일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삼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난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야곱은 라반에 고용된 종이 되기로 하고 라반의 딸들을 삭수로 받아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약속한 14년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야곱의 집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들과 자식들은 라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내가 일해서 얻은 처자를 내게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것인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내가 일해서 얻었는데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죽으라고 일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얻었지만 실상은 라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야곱만 그런 걸까요? 우리 모두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죽으라고 일해서 겨우 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내 것이란 없습니다.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고의 부를 이루었고 최고의 명예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날 푹 하고 불어버리니까 먼지가 될 수밖에 없더라. 아, 헛되구나.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사업장이, 직장이, 건강이, 생명이 내게서 떠나가는 자리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힘없이 일했는가 후회가 드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일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보면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젊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도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그죠? 자녀들도 잘 키우셨고. 근데 문제가 뭡니까? 키우고 나니까 몸에 이거 저거 고장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기껏 모아놨는데 기껏 이제 쓸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그 못 고친다고 네, 모아놓은 거 투자하는 거지. 자,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야곱은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처한 상황은 결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삭의 뒤를 이어 약속의 계승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하여 야곱은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그토록 얻고자 했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야곱만 그런 게 아니죠.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을 따라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를 매일 갈등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자,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향해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침에 깨어서 깰 때 기쁨으로 새벽기도 한다. 아니면 오늘 하루만 쉬어버릴까? 갈등한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늘 갈등하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보면 저도 막 그래요. 그 시기해요. 왜 그럴까요? 다 주무세요. 눈을 감고 깊은 묵상의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새가 빠지게 말씀 준비해서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도 그래도 감사하죠. 그죠? 졸면서도 깊은 묵상하시면서도 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갈등하는 거죠. 야곱도 그런 거예요. 자,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가 그것을 주리라 하면 라반은 여호와께서 야곱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뭘 주었다고요? 그렇죠. 복을 주었음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턴가 자신의 재산이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가 여호와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에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을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에게만 보내면 돼요, 안 돼요? 그때 좀 얌전하네요. 열심히 마시고 좀 다음대로 좀 해봐요. 좀 너무 점잖으시가지고 대답하는 것도 욕심이 없으시고 말이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역사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쵸? 야곱은 밉지만 야곱을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네가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권사님이 저를 목사로 인정한다라면, 제가 계속해서 이 교회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면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들어줄 거예요? 안 들어줄 거예요? 뭐 들어줘야지 왜 하겠어요? 그죠? 뭐 목사로 인정 안 해주는 게 되니까 안 들어주면, 그쵸? 그 라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야곱에게 라반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조카를 속여서 무려 14년 동안 종으로 부리면서 삭시라고는 준 적이 없는 외삼촌이에요. 어떻게 그런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뭘 사랑스러워? 꼴 보기 싫지. 근데 대놓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장인이자 외삼촌인데. 그러니까 야곱은 꼼짝없이 라반이 쳐놓은 거물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계속해서 고향으로 가겠다고 고집하면 결국 라반을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라반은 야곱의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 보내주면 너 혼자 가 그러면 혼자 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라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둘째,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게 뭔데요?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요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루 이틀 길도 아니고 무려 1000km인데 그 오랜 시간 가면서 먹을 양식들 그리고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타고 갈 낙타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품삯이 필요하겠죠. 근데 마침 라반이 그러는 겁니다. 내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이것만큼 야곱이 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가 약속의 계승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돌아가다 복의 사람은 그냥 에서의 눈치를 보면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4명의 아내와 아이들이 야곱을 따라가려고 하겠습니까? 가면 죽을 게 뻔한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는 가야 하지만 착설받아서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아서 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드러난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아직은 야곱이 약속을 이룰 후계자로 준비가 되었다고요? 안 되었다고요? 안 된 거예요. 그걸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카이로스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야곱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를 라반의 집에서 이스라엘로 연달하며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수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아직인 거예요. 넌 아직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라반의 집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자, 29절 30절 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멘. 야곱은 자신이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오기 전에는 라반의 소유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지금 라반의 소유가 번성하여 때를 이루게 되는 것은 2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야곱이 라반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 보고 입만 열고 있어요.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죠. 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세요? 성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부지런하라고 하시죠. 결혼자여 갱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라고 하십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열매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둘째, 야곱의 열심히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신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창세기 39장에 나타난 요셉의 모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뭐가 되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요셉의 성실함에 부지런함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고 야곱과 요셉은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구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부흥할까요? 아니요. 나가서 전도해야죠.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나야 되고요. 아포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 아멘 좀 하세요 제발. 남의 교회 이야기하는 거 아닌데 기분 나쁘다는 듯이 자꾸 아멘도 안 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 싫으세요? 응?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는 씻어야 되잖아. 그렇죠? 제가 나가서 전도하면서 놀랬단 말이에요. 일하고 있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어디서 왔어요? 저 아포교회거든요. 하는 이야기가 아포교회 저 옮겼다는데 아니 안 옮겼어요.
그런 거예요. 아포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지금까지 사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바뀌나요? 아니, 우리가 바뀌면 돼요. 우리가 바뀌면 저절로 아름다운 소문 나요. 그리고 또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힘줘서 기도하면 되죠. 그죠? 맞나요? 기도만 하면 되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막 사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막 넘치게 스스로 막 들어오죠. 그죠? 예, 우리 요양원에서 푸드뱅크를 이제 하시는데, 목사님 부부가 구미에서 푸드뱅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음식이 많이 들어옵니다. 푸드뱅크를 통해서. 들어온 것을 이제 가끔 이제 저희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뭐 교회 몇 군데 또 나눠주시고 그러세요. 이제 오라 그래서 갔는데, 목사님하고 이제 두루두루 이야기를 하고 또 받았어요. 두부를.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아, 두부 며칠 전에 주고 또 주세요.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었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돌렸어요. 여기 가까운 데 있는 몇 분들만 다는 못 돌려. 너무 멀고 그래가지고, 뭐, 덕일 아파트는 죄송하지만 엘리베이터 오르락내락 하기도 그렇고 해서 못 돌렸습니다. 여기 몇 가정만 돌렸는데, 우리 오근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그 권사님 자기 것만 딱 받는 게 아니고, 아, 목사님, 여기 옆에 교회 나오다가 안 나는 분이 있는데, 아, 저기도 누구도 주면 좋은데, 아, 저기도 누구는 주면 좋은데, 아, 이거 몇 번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가지고 간 게 몇 개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풀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데리고 와서 이 전을 채울 자. 요 자리는 누구 자리? 네? 우리 김종선 장로의 옆에 자리, 누구 자리? 누구 안 치겠다고 여러분이 작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김을순 목사님 옆에 자리, 누구 안 치겠다고 작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고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찾아가지고 밥도 사주시고요. 선물도 좀 사주시고요. 커피도 좀 사주시고요. 그리고는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나하고 추수감사주일날 꼭 만나는 거다. 제가 지금 남 이야기 하고 있죠. 아무도 초청장 가져가시고 쓰라 그랬더니 우리 김장로님만 쓰셨어 보니까 한 장만 달랑 가져가셨네. 30장 만들어놨는데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이름 다 쓰고 가져가셔요. 마음에 안 하시네. 오늘 예배 마치기 싫으신 모양이다. 저는 몇 시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없이도. 밤새자고요. 오늘 아멘 안 하시면. 초청장 가져가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변해야 되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세워진 곳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장소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우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하필이면 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그의 아내가 됐을까요? 그의 남편이 되었을까요? 하필이면 내가 오늘 그 직장에 있을까요? 하필이면 내가 이 농사를 하고 있을까요? 하필이면 아포교회에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장소인 겁니다. 농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에서 가사일을 하고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말씀의 참됨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처럼 요셉처럼 감독자이신 하나님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성실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 하셔야 되는 겁니다. 탁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곳에 얼마든지 복을 내려주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집에 갔습니다. 가정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집사님 다녀가고 나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기네? 자, 훈련이 안 됐어요. 그죠? 자, 어떤 사업장에 갔는데 손님이 없었대, 하나도. 근데 내가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는데 그때부터 막 손님이 밀려 들어와요. 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제가 가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멘 하세요. 목사 못하는 거 기분 나쁘세요. 자, 그런데 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별도 할 게 없어. 걔들이나 우리 삶이나 걔들이 뭐 우리 직장에 있어도 우리 사업 입장에 있어도 같이 농사해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의 복이 누려지고 그런 말이면 누구를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접고 라반과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31절 볼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아멘. 야곱은 품삯을 정하라고 그러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라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아무것도 안 줄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 인간이 준다 그래도 어떻게든 나를 속여가서 안 줄 거야.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자신이 원하는 한 가지를 하면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뭔데요? 32절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야곱은 앞으로 태어날 양 중에서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자신에게 삭수로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돌연변이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라면 태어날 확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뭐여야 된다고요? 벤처여야 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틈새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틈새 아이디어를 가지셔야 됩니다. 농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 남들이 안 하는 농사 하셔야 돼요. 예. 4인 식가 얼마나 많이 퍼졌습니까? 예. 처음에 우리 김장도님 할 때만 해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7천 얼마에 팔리더라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갈아엎을 때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그죠? 저희가 가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인들을 보면 옷장사를 했는데 바꿀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안 바꾼 거예요. 안 바꾸다 보니까 나중에 가가지고는 후회하는 겁니다. 아, 그때 바꿨어야 되는데, 그때 업종을 바꾸고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진 거 달랩니다. 점 있는 거 달래. 검은 거 달래. 어우, 라반은 속으로 박수를 쳤을 겁니다. 왜요? 그런 거 나올 확률이 적으니까. 그럼 기꺼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합니다.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겁니다. 한 마리가 검은 게 갔다가 그 가운데 섞여가지고 할까봐 사흘길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37절 3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자, 야곱이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로 인하여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이 태어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야곱이 했던 것처럼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양이 물 먹을 때 앞에 한번 둬보세요. 그 다음에 태어나는 게 정말 아름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태어나는지. 야곱이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야곱이 그렇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돌연변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돌연변이가 태어날 거야. 믿었고요. 그 믿은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역사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41절에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고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그리고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이 의도한 대로 되었습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가지를 두어서 자신이 원하는 돌연변이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가지를 두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새끼를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번창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죠? 그런데 아닌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가 번창하여 많아진 게 아닙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과 방법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양의 임신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라반이 라헬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레아를 집어넣은 것은 분명히 자기 욕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반의 부정도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레아, 라헬, 비라, 실바가 아내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룰 12아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존재,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어받았죠. 하지만 야곱은 자기 고집과 인간적인 욕망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이 실패하게 하셨고 도망가게 하셨고 도망가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첫째,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의 집에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라헬 한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레아 거기다가 비라와 실바까지 더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구상하시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으로 돌아가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라반의 집에서 대가족이 생활할 만한 뭐를요? 부와 재물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라반이 어떻게 쓰든지 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야곱의 생각과 행동에 말도 안 되는 역사를 하셔서 번창하여 짐승들이 많게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고 또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이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연히 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역사하세요. 때로 번창하기도 하시고 때로 가난하기도 하시고 때로 실패하기도 하시고 때로 성공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목적해야 할 것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임을 명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고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되게 하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